우리가 쭉 읽으셨지만 이제 열왕기서 8장에서 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의 낙성식이 거행되었다라는 것이죠. 언제인지는 몇 년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성을 짓고 난 이후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대해서 낙성식을 가졌을 것이라는 분명한 이해를 우리는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목적에 따라서 7장에서 그 순서를 서로 이렇게 엇갈려서 놓은, 그러니까 연령 순서,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라 그 이야기 전하고자 하는 바 목적대로 편집한 내용들이 조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 분명히 함께 말씀드렸죠. 그런 가운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자, 솔로몬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윗성에 있었습니다. 곧 즉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었던 시온성이라고 하는 그곳이었는데요. 이것에 있던 이 시온성에 있던 언약궤를 드디어 완성된 성전에 봉헌한 때가 언제였느냐? 에다님월이라고 표현했죠. 에다님월, 즉 유대력으로 7월달입니다. 7월달. 우리 식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면 9월에서 10월 정도 사이입니다. 9월에서 10월. 그럼 왜 이때 옮겼느냐?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성전이 그때 완성되어서, 그렇죠? 완성되어서 그래서 옮긴 것이다. 언약궤를 드디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깊은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7월은요, 즉 에다님월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새해입니다. 유대력으로. 우리는 새해가 1월 달이잖아요. 교회력은 언제가 새해 시작이죠? 우리가 그 주간을 지나고 그 기간을 지나고 대림절 첫 번째 주간, 그때가 시작이죠. 유대력으로는 이 에다님월, 유대력으로 7월이 새해입니다. 즉 이때가 언제냐면은 건기가, 즉 건조한 기간이 끝나고 이른 비가 내리는 때라고 합니다. 7월이. 우리 식으로는 9월, 10월 사이가. 그래서 이때 시내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말랐던 시냇물이 이제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땅이 촉촉해지고 시냇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다님 월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시냇물이 흐르다라는 뜻이래요. 시냇물이 흐르다.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고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초막절이 이때예요. 초막절. 유대의 신앙의 절기가 3개가 있잖아요. 3대 절기가 유월절, 장막절, 초막절인데 초막절이 이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크고 즐거운 수확의 절기이면서 이때가 왜 초막절을 지켰느냐? 광야 나그네 생활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나그네 생활을 기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광야 생활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이 가나안 땅에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또한 먹을 것을 거두게 해 주셨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맞아진 에다님월 7월에 성전 봉헌식을 거행한 것이지요. 특별히 이 초막절에 매우 중요한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순서가, 이것 때문인가가 가장 이때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언약궤를 옮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닌가 가장 강한 추측이 가능한데, 뭐냐면 이 초막절에 율법이 낭독되었다고 합니다. 율법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율법이 새겨진 법궤를
성전에 안치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때 성전 낙성식을 했을 것이다 하면서 언약궤를 옮겼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냥 이날 정한 게 아니죠. 그만큼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과 또한 생명이 살아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거듭나는 그러한 절기였기 때문에, 시간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때 정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옮기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특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데 그 언약궤를 매는 모습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과거의 아픈 사건 하나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뭐냐면 블레셋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노획된 일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엘리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갔죠. 그것만 있으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지 언약궤가 그들에게 있다고 해서 그 외형의 물건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충족된 것이 아님에도 그런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리죠. 그러다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죠. 온 블레셋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하고 놔보내게 되죠. 그래서 언약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 왕 때에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돌아온 언약궤를. 물론 시간이 꽤 많이 흘렀죠. 예루살렘이 있지 아니고 다른 곳에 있었으니까요. 옮기려고 했을 때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뭐였죠? 언약궤를 옮기다가 그것이 땅에 떨어지려고 할 때 손으로 잡은 그 사람이 죽어버리는 사건이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는 옮겨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옮겨지지요. 왜 그랬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길 때, 성물을 옮길 때 분명히 명령하신 게 뭐냐면 사람이 메고 와야 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소각근은 수레에 실어서 왔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메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메고 올라갔다. 즉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그 순간에도 이전의 실수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레위인들 중에서 고핫 자손이 메어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너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냥 옮긴 게 아니에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이 옳고 그르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그 방법대로 옮겼다라는 것이죠. 즉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하게 보나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약궤 안에 고핫 자손이 메어 옮기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다고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뭐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본래 두 돌판만 있었던 거 아닌 거 아시죠? 분명히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또 뭐가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건 도대체 어디 갔냐 이거예요. 아니, 가장 소중한 언약궤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분명히 그 안에는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써주신 언약의 돌판 2개, 그게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옮긴 언약궤는 뭐만 있다고요? 두 돌판만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증거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증거들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해 주셨다는 표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신 그 증거로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한 만나에 담긴 항아리, 그게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왜 사라졌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언약궤 안에 모든 물건이 도둑 맞았는지 아니면은 썩어서 사라졌는지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있던지 간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뭐예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서 남아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 즉 하나님 모든 내용물이 사라져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적도 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그보다 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히 남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추측하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나에게 증거되어지고 무엇이 나에게 남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영원히 남는 것이 남아있느냐, 아니면 헛된 것들, 썩어질 것을 붙들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이 증거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예수 믿으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 물론 그런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썩어질 것들이에요. 허망한 것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남아있고 증거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먹을 것 걱정 없이 만나가 나에게 허락되었다? 아니에요.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능력이 나에게 허락되어 쌍난지팡이처럼 허락되었다? 나의 오름이 증명되었다?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남는 것. 바로 그러하냐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곧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할 것도 곧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있는 이 저녁에 길 막히고 또한 하루의 피곤한 일정을 무릅쓰고 이곳에 모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왜 이 성경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듣고 있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영원한 것이기에 그 말씀의 뜻을 좀 더 잘 알고 싶어서, 좀 더 깊이 깨닫고 싶어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머물고 싶어서 이 시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은 썩어 없을지라도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자신도 다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 삶을 통해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언약궤가 언약궤를 옮겼는데 그 옮기는 언약궤 안에 오직 뭐만 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판만이,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인 것이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옮겼습니다.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나오자 구름이 그 성전 안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얼마나 구름이 빽빽했는지 섬기던 제사장들이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들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게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자,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내가 지은 성전 안에 머무신다, 이곳에 계신다, 이곳에만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27절 말씀 우리 좀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좀 벗어나지만 같은 장의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예, 무슨 말이죠? 전혀 12절 13절의 말씀하고 이 17절의 말씀하고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여기 계실 처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7절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찌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어찌 머무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주께서 이 성전에 머무십니다라고 해놓고 내가 지은 성전에, 27절에는 하나님이 어찌 이 성전 안에 머무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이 앞에 장하고 이 내용하고 앞에 절하고 뒤에 부분하고 뭐 한 몇 장이라도 떨어졌으면 시간이 뭐 한두 해라도 흘렀으면 모르겠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벌어진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앞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지은 처소에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뒤에 27절에는 어찌 하나님이 내가 지은 처소에 머무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건 같은 얘기예요. 이건 감격의 자리예요. 뭐냐면 하나님 임재가 아까 구름이 가득 찼다고 그랬죠. 성전에 언약궤를 놨을 때. 그래서 제사장들이 감히 서 있을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강하게 다가온 것이죠. 비록 자기가 지은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거하시기엔 너무 보잘것없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물러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는 뒤에도 나오는데요. 다윗에게 성전을 아버지 다윗왕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는데 그러나 너는 아니고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솔로몬이 대단한 인물이구나. 다윗도 대단한 인물이구나.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솔로몬은 또한 즉위하자마자 자리에 잡자마자 하나님의 성전부터 지었구나. 그 공로가 대단하구나 생각하는데 솔로몬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 머물고 또한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은요, 내가 대단해서도가 아니고 아버지 다윗왕이 또한 훌륭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분이 이곳 성전에 임해 주신다는 이 자체는요, 내가 이 성전을 잘 지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곳을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 임재해 주시겠다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분이 내 성전에 임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감격할 일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성전이 잘 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하심 덕분에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열왕기의 내용이 물론 기록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되어서 선포될 때는 가장 크게 다가왔을 때는 언제냐? 바로 이들이 포로로 잡혔을 때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예루살렘도 다 파괴되고 성전도 다 폐허가 된 이 상황 속에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그 원인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어김. 즉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자격 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 같이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라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런데 이 성전의 말씀, 봉헌식의 말씀을 통해서 이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에게 주는 그 주제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달려있다. 즉 우리들이 불순종해서 성전도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도 회파되고 또한 이곳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가 부족하고 누추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또한 회파된 예루살렘 성이라 할지라도, 흔적도 없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택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린 탕자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의 곁을 떠나버린, 아주 불효막심한 것을 넘어서서 아주 자녀로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는, 악한 것은 다 한 사람이죠. 근데 어때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했나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렇게 될 줄 알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유산도 주지 말고 붙들어 놨어야지. 아들이 이렇게 방탕하게 된 것은 아버지가 놓아줬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죠? 그렇죠? 작은 아들이 못 나가게 어찌 그딴 생각을 하고 그딴 말을 하는, 꾸짖고, 분명히 잘못된 거니까 다리 몽둥이 매를 쳐서라도 깨닫게 해주지 왜 내보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신데, 그게 아버지잖아요. 그게 어머니잖아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안 그러겠어요? 분명히 아닌 줄 알면서도 자녀이기 때문에 용납하고, 그래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부모들의 사랑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포기 안 하잖아요. 아버지는 어때요? 기다렸잖아요. 멀리 자녀, 그 아들이 언제쯤 오나, 언제쯤 오겠지. 아들이 자격이 돌아왔을 때 자격이 있어서 회복시켜줬나요? 어떠한 그 자기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줬나요?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잖아요. 아버지의 자비하심이잖아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이 성전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또한 자비하심 때문에 그곳에 임해 주셨기 때문이지,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이 아니다. 다윗 왕이 있고 솔로몬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나 솔로몬을 또한 인정해 주시고 택해 주신 그 사랑과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자격이 있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신 것처럼 또다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늘의 하늘도 감당하지 못하실 뿐인데 이 누추한 이 성전에, 또한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특히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적도 많고 하나님 말씀 어긴 적도 많아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했잖아요. 심지어 전염병도 있었어요. 다윗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너 잘못한 것의 대가를 뭘로 할래라고 했을 때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다른 것을 택해버려요. 백성이 고통받는 자를 택해버리잖아요. 그러한 자라도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있는데, 우리가 그럼 무엇이 중요하겠느냐? 다윗 왕이 없다고? 솔로몬 왕이 없다고? 예루살렘 성이 없다고? 성전이 없다고?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 앞에,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본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무엇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힘입어서. 그게 오늘 우리들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나의 기초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했느냐, 얼마나 많은 교회 일을 했느냐,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느냐가 아니라요, 나이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이 땅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굳게 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만 보아도 힘든데요. 그렇죠? 어느 한순간에 나는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수치스러운 모습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예 기억조차 하기 싫은 상황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한 그것을 통해 나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변함없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내가 또한 앞으로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힘을 내고 또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것, 기초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말씀이 나의 삶에서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영원히.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합니다. 비록 현실은 너무나 비참하고 어렵고 답답한 사람들이지만 그런 나에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과 사랑과 은혜가 변함없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나에게 큰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 믿음 가지고, 그 기쁨 가지고 앞으로도 여러분 평생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는,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회복시켜 주신 그 사랑은 변함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면서, 찾으시면서, 느끼시면서 하루하루를, 모든 순간들을 살아가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살아가는 힘을 얻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나의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자비하심은, 그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해주시고 시련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또한 굳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